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그냥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면 죄인의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나와 함께 사시러 오신다. 책임을 지신다. 버리지 않는다. 그죠? 결혼한 관계를 놓아버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드러났는데, 드러난 건 아니죠. 스스로 이렇게 요셉이 생각한 거죠. 마리아가 잘못을 했다고, 범죄했다고, 딴 남자랑 관계를 맺어서 임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지요. 천인공노할 일이죠. 분노하겠죠. 가슴이 떨리겠죠. 근데 화를 풀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서 발을 뺀 것이었죠. 그렇죠? 잘못을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파혼당한 여자, 더군다나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원했습니다. 그냥 옆집 여자가 아닙니다. 결혼한 관계와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발을 뺍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이 훌륭하기도 하고 폭로하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요셉은 비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닮아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에 대하여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살기로 작정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이 울려 퍼지는 때가 어떤 때였냐면 에브라임과 아람의 둘이 힘을 모아 동맹하고 유다 나라를 치러 내려왔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을 때였는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요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와서 둘이 너희를 공격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징조를 구해라. 다 들어주겠다. 너희가 이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 세력을 믿고 있으면서 얘기합니다. 징조는 필요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꾸역꾸역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언제 주어집니까? 다윗 때도 아니고 히스기야 때도 아니라 아하스 때. 하나님 말고 딴 것 지금 붙잡고 있는 그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 내가 너희를 건져 버리지 아니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네 인생이야 하지 아니하고 찾아와 건져내고 그리고 함께 사는 분, 그것이 예수님이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드라마로 만들면 정말 끝장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막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런 근데 꼭 그런 감정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요.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그죠? 동방박사들이 오는데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태어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 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놓고 무슨 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한 몇 달 지난 다음입니다. 몇 달. 1년이 지났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태어났고 태어난 별을 보고 멀리서부터 온 겁니다. 바벨론 쪽이면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계수해서 대강 2살 미만을 다 죽이죠. 그 아이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박사님들이랑 그 목자들이 함께 경배하는 이런 그림은 사실은 역사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들이 오세요. 와가지고 온 헤롯 궁과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별을 보고 오지요. 그쵸? 네, 별을 보고. 어떻게 요즘에 지금 별을 좀 보십니까? 성경에 별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하늘의 별을 봐라. 백구 나가서 이 모든 버려놓은 것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 약속을 주시죠. 이 박사들도
별을 보고는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별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서 오는데 그냥 베들레헴으로 직접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별을 보고 와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날아갈 때 다시 별이 나타나서 별을 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에 내셔서 이 사람들을 헤롯 왕궁에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대조를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면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으로 현재 있는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사이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사람들에게 묻고 다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온통 소란합니다. 무슨 소리냐? 갑자기 뚱딴지 같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래서 생김새도 다른 겁니다. 마귀라고 부르거든요. 마법사는 아니고 천문학자들이거나 페르시아 계통의 무슨 제사장 개혁 가문이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옷도 다르게 특이하게 입고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자가 어디 계시냐? 그러자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 소리가 헤롯에게까지 들렸습니다. 헤롯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태어난다냐? 베들레헴입니다. 가지고는 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베들레헴이란다. 근데 가가지고 자세히 조사해보고 나에게 꼭 와서 보고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무 탈 없이 살고 있는 유대인의 왕 헤롯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헤롯에게 기회이기도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기도 하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롯이 왕이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헤롯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 편이 아니고요. 물론 나중에 동방박사 편에 다 서셔야겠지만 하지만 1차적으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동방박사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살고 있었는데 저 멀리 어딘가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어디 계시냐? 라고 그 소리를 듣게 하고 소동하게 하고 하는 그 효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헤롯은 두려워하고 마음이 휘저어집니다. 그러자 헤롯과 더불어서 온 유대 사람들도 놀라고 휘저어집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소망하고 대망할 소식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소식이죠. 정말 맞아. 진짜로 받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가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소식이죠. 근데 두려워하고 깜짝 놀랍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은 그 이방에서 온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꿈꾸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놀랍니다. 온다고? 오셨다고? 우리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어야 하는 소식입니까? 우리도 아마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어야 하는 소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과 헤롯이 두려워 떠는 것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분명히.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박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왕이라는 것이 4번 나옵니다. 3번은 헤롯 왕에 대한 얘기고 1번은 예수님에 대한 지칭입니다.
또한 경배한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2번은 동방 박사들의 입에서 나왔거나 그들이 행한 경배이고, 한 번은 헤롯 왕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내가 예수님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왕이 나오고 두 경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왕은 지금 강력한 실권과 권한을 가지고 40년 동안 철권으로 통치하고 있는 왕이고, 한 왕은 똑같이 유대인의 왕인데 어린 아이로 와 있는 왕입니다. 한 왕은 지금 실제로 힘이 있는 왕이고 명령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것이고, 한 왕은 지금 왕으로서의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표시, 별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왕이라고 지정해준, 말씀해주신 그 하나가 있습니다. 한 왕은 지금 70살이 된 노령의 사람이고요. 한 왕은 지금 갓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그 왕입니다. 그런데 그 힘없고 연약한 베들레헴에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불과한, 어떠한 정치력도 없고 어떠한 군사력도 없고 어떠한 세력도 없고 어떠한 힘도 없는데, 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지금 40년 동안을 힘으로 다스리고, 그때 당시에 헤롯만이 왕이라고 하는, 큐닛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지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으며, 옥타비아누스나 가이사와도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탁월한 이 수환가이자 정치가이고 행정가였던, 그 또 헤롯 궁궐을 지었던, 헤롯 성전을 지었던, 마사다를 지었던, 헤로디움을 지었던 아주 강력한 군주인 그 70살 가까이 된 노숙한 그 사람이 두려웠답니다. 헤롯은 참 영화를 만들면 수십 편을 만들 수 있는 그 인생 역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완가이고 아내가 10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근데 에돔 출신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왕인데요.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스모니안 왕과, 유대의 정통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질투심에 의해서 그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2명, 사랑했던 2 아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랑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 사람도 BC 7년에 죽여버립니다. 원래 왕위를 주려고 로마에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 있는 동안에 다른 또 하나의 아들이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헤롯이 소환해가지고 BC 7년에 그 2명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아마 BC 5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2년 전입니다. BC 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다른 미리암이라고 하는 또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후계자로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미리암을 이혼시켜버리고, 그 미리암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직에서 쫓아버리고, 그 BC 5년에 자기 후계자로 세웠던 아들도 쫓아버리게 됩니다. 이 후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자기의 세력과 힘을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힘으로 갖고 유지해 왔던 것이 이제 70살 노년에 돼서 그 다음에 후계자로 3명을 나중에 결국 세우긴 하는데, 그렇게 자기 아들과 부인까지 죽이고 서로 막 그렇게 암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힘없고 연약한 아기 하나가 오는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반응이 똑같이 그놈도 죽이자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생을.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힘이 있었으니까요. 위기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그 아시죠? 사랑 사이에서 헤롯이 이 똑똑하고 훌륭한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에 줄을 댔었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안토니우스에다 줄을 댑니다. 안토니우스가 지지요. 역사 시간이 됐는데 그러자 이 발빠른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지고 로도스 섬에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이렇게 그래가지고 유대 왕의 직분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와 원수를 갚는 것과 술수와 지키는 것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불안으로, 그러나 왕으로 살았던 그 헤롯의 그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왕의 그 표식도 없는 시골촌 베들레헴에, 그러나 하늘의 별의 그 지시를 받고 참 왕,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구에게 찾아가 경배합니까? 헤롯 왕이 아니라 예수님, 그 어린 아이인 예수께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국간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집입니다. 초라한 집에 아무도 시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의 품에 한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근데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경배를 합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너희들은 어느 자세로, 어느 편에 서서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을 봅시다. 시편 8편 1절,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을 쓴 사람도 별을 봤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봤습니다. 별들을 보자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이 지극히 작고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느낍니까? 저 별을 따다줘. 뭐 이렇게. 그 장대한 하나님의 베푸신 달과 별들을 보자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신 자가 무엇이건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 거대한 자연 앞에 작은 초라한 한 사람이 나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장대한 세력 앞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내가 내 발 아래 복종케 하리라 뭐 이렇게 가지 아니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별을 보고 연약한 자기를 보고 있을 그때에 그 장엄하고 광대한 세상 앞에서 서 있는 어떻게 보면 두렵고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나를 보고 있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이것을 너를 위하여 지었다. 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약한 앞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바람이 한번 잘못 불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때 그 앞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하여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류와 다른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8장 2절인데요. 주의 대적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대적,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권능으로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그게 힘이 있는 것으로 만드시겠대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원수와 대적자들을 위하여서요?
원수와 대적자들은 누구냐면 보복하는 사람입니다. 보수하는 자. 원한을 품고 보복하려고 하고 보수하려고 하는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이고 동방박사입니다.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때 한쪽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을 천지 만물을 내가 너를 위하여 주었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경배하러 나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쪽 부류는 그 광대한 세력 앞에 작고 초라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안에다가 힘을 쌓는 사람입니다.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삶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치고 받습니다. 대적자들을 만듭니다. 또 대적합니다. 원한을 갖고 보복합니다. 그게 힘이 있는 헤롯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르는 10편의 18편의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도 왕입니다. 스스로를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의 연약함은 애써 힘을 얻어 감추어 남들 위에 세우거나 뭔가를 지배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보여내는 것으로 감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연약한 그대로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찬양하는 자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린 아이로 오십니다.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폭풍 한번 불면, 헤롯이 칼을 한번 빼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오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킨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영광 받겠다. 영화와 존귀로 나를 씌우신다. 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를 보호할 어떠한 힘도 세력도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오십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바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힘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그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경배를 받습니다. 찬양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대적하는 것과 원수와 보복하는 힘으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왕권을 지키리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로 나를 세워놓고 이 천지를 봐라, 이 거대한 것을 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사람들은 아기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이며 경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기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갖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온통 세상은 두려움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아닙니다. 아무도 에돔 출신이야 라고 헤롯 왕을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속으로 자기가 지 스스로가 나는 에돔 출신이야 라고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으로 여러 가지 업적과 일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두려움입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십니까? 어느 길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길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고합니다. 경배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를 경배하시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어린아이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죽일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편 아니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배하는 사람으로, 어린 아이도 경배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하십시오. 그것만이 삶의 길입니다. 다른 길, 폭력과 힘으로 해결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 거기는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헤롯의 말년 죽기까지 70년을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아들들을 죽이고 의심하고 살아야 했던 삶이었었습니다. 놓아버리십시오. 나를 죽이고 경배하라고 했는데 다 보복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러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보복에 있지 않고 용서와 존경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헤롯, 이둠의 출신 헤롯을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었다면, 그가 사랑했던 마리암이 그를 그렇게 봤다면 그의 인생은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사랑하는 헤롯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만물과 인생을 지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 존중과 존경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존경하셔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메시아 노릇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그렇게 느꼈는데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자. 그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정말 강하게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요? 연약하거든요. 나를 어떻게 채워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오시면서 나의 인생 전부를 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 편에 선다. 라고 하는 소리, 그것들이 가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나오구나.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